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찬송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어떤 자세로 전쟁을 해야 되는가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은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듣고 문자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민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쭉 살펴보고 오늘날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마음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되어 있는데요. 20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보다 훨씬 더 사람도 많고 무기도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황은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표현으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 중반절 이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1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우리가 1장부터 신명기 19장까지 쭉 읽었을 때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회고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발도 다 헤어지지 않고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해 내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싸우게 되는 그 싸움의 현장은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실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상황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구실들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 전투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말씀들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전투의 그 최선의 현장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외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건축하고 그 완공해서 축하하는 그런 낙성식을 행하지 않아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 그러한 자가, 마음에 나눔이 있는 자, 그리고 전투하기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구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어떤 포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추수 때문에 마음이 나뉜 자가 있으면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을 앞에 두고 혹시나 전사하게 되면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 또 위험한 상황, 또 마음이 나누는 상황, 전쟁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8절에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5절, 6절, 7절 그런 상황과 또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자가 그렇게 있을 때 전투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도록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가? 8절 하반절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집에 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투의 일선에서 힘을 모으고 또 전투에 힘을 써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낙심될까 또는 전투하는 그런 힘을 분산될까봐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전투에 임전하는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전투를 할 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할 때와 그러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에서 전투할 때의 자세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읍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아니고 그 주변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성읍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자,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죽이게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아닐 때에는 화평을 먼저 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살펴보면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화평을 먼저 다른 성읍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다른 성읍에 들어가게 될 때 지나게 될 때 화평을 청해서 화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는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고요.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화평을 거부하고 싸움에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남자라고 표현되는데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여자들과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다. 여자들, 유아들, 그 간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사람들을 치기 위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 외의 성읍들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떠난 성읍,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난 그 성읍들이 있을 때 그런 민족들에게 있을 때 이런 규정을 통하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 먼저 화평을 청하고 화평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할 것이고 만약에 화평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전쟁에서 그 남자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전리품들을 취하라라는 규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멀리 떠난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는 또 전쟁의 규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멀리서 떠난 성읍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그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만날 때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유아들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할 수가 있는가? 여자도 죽이고 유아들도 죽이고 모든 동물 있는 것까지 다 죽이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18절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들에게 만연된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을, 족속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봤는데요. 9장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구절인데요.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해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지하게 된 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장 4절 5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미신숭배이겠죠. 어떤 숭배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적인 그런 도리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까?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태우는 일이 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제사, 하나의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알 신전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그 신전 안에서 그 성적인 교랍을 통해서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제사법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계속 참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아주 자연스럽고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여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상 숭배와 잘못된 도덕적, 윤리적 행위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전염성을 아시고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 명할 만큼 강력하게 그런 죄악들, 죄의 전염성들을 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0장 18절까지 읽어봤는데 18절 그는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의 자연스러운 신의 습관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죄가 전염될까봐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과목들, 그럼 호흡이 있는 동물들 같은 거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설명했는데 식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것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되미니 찍지 말라. 들에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물들, 특히 나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과목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은 그대로 놔두어서 그것들을 먹으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그런 나무들은 전쟁에 필요한 대로 찍어서 사용하여서 전쟁에 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투에 임할 것을 교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몰두하여서 낙담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계속 묵상하며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영적 전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전진해야 할 때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구실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마음이 나뉘게 해야 되는 것을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가 많은 것보다 마음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적용의 말씀 것처럼 수가 많은 것보다 마음의 일치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힘있게 어떤 일을 전진할 때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는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을 동요시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잠잠히 있고 좀 빠져 있고 또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는 또 그런 전진하기 위해 강한 사람들이 힘있게 나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혹함을 말하기 전에 죄의 강한 전염성을 생각해 보면서 강하게 끊고 죽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쓰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없앨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선민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낙담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나 이야기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주님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무서운 전염성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단호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차기 대통령을 뽑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올바른 지도자를 잘 선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썩어져가는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받은 기회가 무엇인 줄 잘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삶으로 잘 실천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화합과 화목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